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워 또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삶 1월 26일자 본문인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본문을 가지고 영적 무지를 깨우치고 겸손과 섬김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생존하는 자가 승리자가 되고 또 군림하는 자가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때로 비정하고 재빨라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원리로 세워지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 세상 나라와 다른 가치를 지닌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순환 예고였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처음 알려졌던 그 순환 예고에 이은 예수님의 두 번째 이 순환 예고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었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묻기도 두려워했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고 따른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왕좌를 차지해서 너희들에게 자리를 하나씩 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말은 이 제자들에게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뿐 아니라 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한다라는 그 말이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 제자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말이죠.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걷고 있었지만 예수님과는 같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에서 도마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신적 형상을 보았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체험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무지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무지는 이 세상의 원리가 가득 찬 영적 무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아멘. 예수님은 묻지도 못하고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아까 오는 길에서 너희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 쭈뼛쭈뼛하다가 이 서로 누가 크냐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쟁론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하죠. 왜 머뭇거렸을까요?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조금 부끄러웠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좀 모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 계획을 그들에게 순환 예고를 통해 알려주셨으나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인지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강자가 독식하고 또 갑이 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를 높이고 또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죠. 그러나 첫째가 되려고 하면 끝이 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높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은 모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 모든 사람 앞에 군림하고 또 말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죠.
이러한 욕망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지는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영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고 또 논쟁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내놓았을 때 이 부끄럽지 않은 주제입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누가 크냐와 같은 그런 논쟁거리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아름다운 대화가 우리 광영교회 안에 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크냐라는 논쟁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광영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주제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경험하는 우리 광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대조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였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죽고 주가 사는 것, 주의 뜻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광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말씀을 하시는데요. 3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고 또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가장 연약하고 낮은 지위의 그 대명사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가장 약하고 또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영접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심판 자리에서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 예수께 한 것이요 또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작은 자와 당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 작은 자를 주님을 대하듯 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 큰 자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또 우리 광연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의 시선이 늘 그곳으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높은 곳이 아닌 낮은 자리, 또 모두가 바라보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 또 모두가 우러러보는 사람이 아니라 소외되고 힘이 없는 그 연약한 자를 향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에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지체를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권력자와 높은 자를 섬기라고 하지만 주님은 연약한 이들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광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작은 자를 섬김으로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를 듣고도 자리 다툼과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경쟁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어디입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곳이었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사랑 그리고 복음을 논하는 입술이 되고 또 첫째 자리가 아닌 끝자리
또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높은 자리가 아닌 그 낮은 자리에서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참된 사랑을 전하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따라 높아지고 또 주목받으려고 하고 첫째가 되기 위해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리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따라 낮은 자리에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를 섬기는 저와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